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불러 모아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흉흉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세계의 정세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원한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실 때에 영원한 교회 위에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면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한량없이 내리워 주셔서 우리의 육신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육신과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죄악은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들은 다 죽고 멸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넓은 품으로 품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에 동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원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숫자가 지배하고 이 물질이 지배하고 세상의 돈의 금액이 지배하고 가능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숫자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가능성을 능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과 이 현실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용기와 확신의 말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바 그 큰 은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하나님께 받은 언약, 이 은혜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의 단어는 자격이 없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무엇인가? 여러분, 자격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서 은혜를 전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시조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자격 없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은혜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자격 없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 언약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손이 이 언약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마디로 요약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을 상속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세상을 이어받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은 이유,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얻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은 이유와 근거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이면 이 약속은 파기되었다고 14절 말씀에 말하였습니다. 이 상속자가 율법에 속한 자였으면 이 상속의 언약, 상속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가 되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범법하면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그 약속이 취소,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율법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범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말씀에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모든 율법은 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상속자를 삼으시면 그 상속의 약속은 곧 파기될 수밖에 없는 파기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율법에 근거하여서 맺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 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에 근거하여서 맺은 것입니다. 상속자의 조건을 은혜로 두었습니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바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상속받고 내가 못하면 상속을 못 받는 것입니까? 상속은 그 아버지가 죽을 때에 받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는지 그 준행의 여부와 아무 상관없이 나의 잘잘못과 무관하게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누리는 것이 상속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 은혜의 조건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에 있는 구원자, 주님 되심을 믿는 자, 메시아 되심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상속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려주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를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모든 후손,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 모든 후손은 바로 율법적인 후손, 육신적인 후손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적인 후손, 영적인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손은 단지 육신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 그리고 이것은 율법적인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후손을 삼으셨다. 곧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그 모든 자에게 후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믿음 가진 자들에게는 동일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요, 그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적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율법을 중시하는 율법에 외식하는 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흙입니다. 흙,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돌들은 우리가 아닌 다른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행하셔서 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촛대가 옮겨가면 저 이방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삼으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들은 독사의 자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요 곧 육신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 믿음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래의 모습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약속의 이름, 언약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비로 세우셨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믿음을 가진 많은 민족들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민족들로 아브라함의 후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이름을 성취하셨습니다. 믿음에 통하여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부여하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부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요 참 생명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 그가 빛이 있으라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나타나서 창조를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유의 주인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만유를 이루는 지혜, 만유를 이루는 그 능력, 전지와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이것을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현실과 소망 중에서도 믿음을 가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현실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현실, 모든 환경, 모든 가능성을 능가하시고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제재를 받고 우리 교회가 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이러한 어려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소망 중에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소망, 소망을 믿음, 그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이 열악하고 우리의 삶이 절박하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기쁨과 의지와 생활의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자기도 죽은 자와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자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90세 된 사라, 100세가 된 자기 자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20절 말씀에 보면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히려 확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의심에 소망에 가질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무엇입니까? 이루어지기 전에, 자녀가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자녀를 태에 잉태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견고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믿음이 커지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현실,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잘못되었지 이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한 점도 틀림이 없이 정확무오한 말씀. 제가 20살에 신학가에 들어가면서 나의 청년의 시기를 시작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내 삶을 드리고 싶어서 신학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어떤 공부와 그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악조건, 그 어떤 내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도 더욱 견고해지는 이 아브라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절망이 더욱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영광 돌릴 때에 내 소망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하나님이 능히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100세 된 나를 통하여서 90세 된 사라의 태를 통하여서 죽은 태를 살리시는 것이 이 천지 창조보다 어려운 일입니까? 천지 창조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옳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의롭다 하신 그 숨은 의도가 바로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셨는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칭하신 하나님의 숨은 의도, 숨은 뜻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일생을 기록한 이유,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서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하여져 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렸더니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언약을 내려오 주시고 그 언약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아브라함이 잘했다 칭찬하신 하나님의 칭의의 사건은 바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100세 된 자신을 통하여서, 90세 된 사라를 통하여서 이 죽은 태를 살리시는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아브라함보다 더욱 큰 믿음이요, 아브라함보다 더욱 의로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할 때, 자격 없는 이방인들도, 자격 없는 죄인들도, 자격 없는 세리들도, 자격 없는 창기들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욱 의롭고 큰 믿음으로 칭의를 의롭다 칭의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욱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현실과 세상을 능히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 언약을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는 은혜를 얻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왕권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하기 위하여, 우리를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은혜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를 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원한 교회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고, 오늘 영원한 교회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감사가 빛이 나고 우리의 현실이 절망으로 치달을수록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아름답고 찬양의 영광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믿음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감사하기 힘든 때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다 깨달아 알 수 없지만은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영원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영원한 교회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자격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능히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믿는 믿음의 칭찬받는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에도 소망이 꺾이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 가운데,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오히려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뜨거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소통하심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